샬롬, 반갑습니다. 꿈이 있는 미래 부소장 백상원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 기호 잘 아시죠? 이 기호는 해시태그입니다. 이 해시태그는 SNS에 게시물을 올리고 그것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할 때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올린 글이나 사진의 키워드, 빅데이터입니다. 제가 만약 제 페이스북에 제가 섬기고 있는 꿈이 있는 미래 사진을 업로드하고 해시태그를 단다면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해시태그 대안적 크리스천 교육기관, 해시태그 가정과 교회와 학교를 연결하다, 해시태그 원포인트 통합교육. 여러분 동의하세요? 이제 해시태그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천국의 페이스북에 저와 여러분의 사진을 올리고 해시태그를 다신다면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요? 해시태그 돈이 많음, 해시태그 50평대 고급 아파트 거주, 부동산 다량 보유, 해시태그 억대 연봉 직장 초고속 승진, 해시태그 자녀 모두 수능 상위 1% 인류 대학 진학 등등으로 기록하길 원하실까요?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달기 원하시는 해시태그,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달기 원하시는 해시태그는 아마 이럴 거예요. 해시태그 내 아들 예수를 죽기까지 사랑함, 해시태그 복음을 위해 평생을 수고함, 해시태그 나의 영광을 최고의 가치로 순종함, 해시태그 자녀의 영적 롤 모델이 됨, 해시태그 믿음으로 세대 통합하고 사명으로 세대 계승함.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VBS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의 해시태그를 가진 한 사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패배를 모르는 최고의 용사입니다. 하지만 그는 따스한 감성을 소유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73편의 시를 지은 작가이기도 하죠. 편집증 환자 사울 왕은 옆에서 잘 섬겼던 충직한 신하이고요. 사랑받는 자라는 그의 이름처럼 그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양치기 어린 소년이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그의 이름에 달려있는 해시태그처럼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의 인생의 타임라인 위에 찍혀있던 수많은 점들은 인생의 마침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다윗의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여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그의 인생의 마침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쉼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위대한 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에 연약한 인생이 위대한 인생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VBS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한 자 다윗을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쭉 펼쳐놓고 타임라인을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는 다윗의 인생의 4가지 포인트, 이른바 빅데이터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빅데이터는 초이스, 선택입니다. 둘째로 파워, 힘과 능력이고요. 셋째로 word,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promise, 약속입니다. 이 4가지 빅데이터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데 핵심 가치가 됩니다. 이 4가지 데이터의 근거에서 다윗의 인생 전체 중에 중요한 4가지 스토리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1과의 제목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외울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일과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쩌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를 낳아주고 길러준 아버지조차도 다윗에게 전혀 기대가 없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이새의 아들 중에서 정하기 위하여서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십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제사를 드리기로 하죠. 그리고 그 제사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대합니다. 사무엘의 초대를 받은 이새는 자신의 아들 8명 중에서 막내를 제외한 7명을 데리고 찾아갑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 중에 첫째인 엘리압을 보고 그의 외모에 감탄한 나머지 그가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새가 데려온 이 7명의 아들 중에는 왕이 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이새는 양을 치던 막내 아들 다윗을 부르게 되죠. 다윗이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가 그니. 여러분, 이 네 글자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신 기준을 명확히 밝히시죠.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말씀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중심은 존재이고 외모는 조건입니다. 중심은 본질이고 외모는 현상이죠. 중심은 what to be이고 외모는 what to do입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하는가에 더 관심이 있죠. 내 인생의 고유 가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부가가치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존재 가치에 별 관심이 없어요. 내 인생의 소유 가치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학위를 속입니다. 남의 논문을 베낍니다. 부자인 척 행세를 합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현대인은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한 채 살아가죠. 이런 관점에서 일과 말씀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세상이 아닌, 타인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인생의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내 모습, 내 정체성에 대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일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달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이과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요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로 51절까지 말씀이에요. 이과의 빅데이터는 파워입니다. 외울 말씀은 17장 45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으로 왕이 된 다윗. 다윗의 인생은 여전히 현실과 이상 사이에 큰 틈이 존재했습니다. 그의 일상은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는 이전과 동일하게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고서 한 가지 변화가 있긴 했습니다. 사울의 왕궁을 드나들게 된 것이죠.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나 사울의 수금 연주자로 지내고 사울의 무기 맡은 부관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여전히 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특별 대우도 없었어요. 그는 블레셋과 전쟁에 출전한 형들에게 간식, 도시락 이런 것들을 전하는 잔심부름이 일상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전장에 갑니다. 전장에 도착하자 다윗은 블레셋 장수인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골리앗의 위협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다윗은 군인들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왕은 다윗의 소식을 듣고 자신의 갑옷을 내어줍니다. 투구를 내어줍니다. 무기를 내어줬어요. 하지만 다윗은 모두 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는 막대기와 물맷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을 찾아가죠. 골리앗은 소년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로 던집니다. 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박히게 되고 그는 쓰러지죠. 키가 2m 90에 이르는 전쟁 전문가 골리앗을 전쟁 비전문가 다윗이 단숨에 제압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에 누가 능력을 주셨죠?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죠?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고 기도하는 대로 족족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적어도 제 인생을 놓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가 너무 오바해서 과장되게 기록한 것입니까?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울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 고백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문장에서 모든 것이라는 부분에 액센트를 줍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13절 말씀에서 모든 것이라는 부분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액센트는 다른 데 있어요. 그의 액센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부분에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이죠. 이 세상은 철저히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가 됩니다.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싸움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스토리로 가득 차 있어요. 힘이 약한 사람이 더 힘이 센 사람을 이기는 거죠. 조금 가진 사람이 더 가진 사람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의 싸움은 이 세상의 싸움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싸움은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싸움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 믿는 자들의 싸움은 이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 하늘의 원리가 지배하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직접 그 상대와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힘과 능력과 지식으로는
이 싸움을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싸움을 의탁하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승리는 주변 여건이 어떠하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누가 더 힘이 세고 누가 더 많이 가졌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나의 능력이 아닌, 이 세상이 요구하는 능력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삼가의 제목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요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6절로 12절의 말씀이고요. 외울 말씀은 시편 37편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키가 2m 90에 이르는 전쟁 전문가 골리앗을 전쟁 비전문가 다윗이 단숨에 제압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도 이쯤 되면 하나님이 이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사람이 그를 인정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는 말처럼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세우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핍박이 더 거세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그 바로 앞에 있는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다윗을 더 핍박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십니다. 사울의 다윗을 향한 핍박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전엔 물리적인 위협과 가해의 수준이었으나 이제는 정략 결혼까지 서슴지 않아요. 사울이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으려 했던 이유가 사무엘상 18장 17절 하반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사위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교묘하고 너무 치졸하죠. 사울의 사위가 되었으나 사무엘상 20장부터 다윗은 사울을 피해 줄곧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눈에 불을 밝히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 이잡듯이 온 이스라엘 샅샅이 뒤지는 사울 왕을 피해 그는 숨고 또 숨습니다. 다윗의 도망자 생활은 사무엘상 31장의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의 죽음으로 종료됩니다. 사무엘상 20장에서 사무엘상 31장까지 이렇게 보낸 시간이 무려 10년입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의 큰 틈 사이에서 다윗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현실에 매몰되지 않죠. 그는 자신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붙듭니다. 특별히 다윗이 하길라산에 숨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들어요. 그리고 그를 잡기 위해 사울이 군대를 대동하여 하길라산에 집결합니다. 이를 미리 한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장막에 잠입합니다. 사울은 무방비로 잠자고 있었습니다. 아비새가 기회라고 합니다. 사울을 죽이자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면 죄가 없겠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기로 결정하죠. 다윗은 사울의 창과 물병만 챙겨 장막을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이 한 일을 추후에 알립니다. 사울은 다윗의 말을 듣고 후회하고 그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추격을 멈추고 자신의 거처로 되돌아가죠. 우리 믿는 자의 인생에 변치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내 영혼에 영원한 팩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붙들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붙들 때 내 영혼은 더 이상 두렵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삼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야 함을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눈앞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과의 제목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요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로 29절의 말씀이고요. 외울 말씀은 사무엘하 7장 26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될 당시 다윗은 인생의 최전성기를 구가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는 이 어린 소년 다윗은 이미 30살의 왕이 되어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본문 말씀 앞에 있는 사무엘하 6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안치합니다. 이를 통해 다윗은 신정 왕국으로서의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기틀을 다집니다. 그야말로 왕으로서의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합니다.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언약궤를 모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을 기뻐하시죠. 그래서 다윗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다윗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다윗 당대에 이스라엘이 안정과 번영을 누릴 것이며, 둘째로,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후대까지 쇠쇠무궁할 것이다. 이 놀라운 두 가지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다윗이라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제가 만약 다윗이잖아요. 가슴 터져버릴 것 같아요. 다윗은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이 다윗의 감사 기도에 그의 인생 전체가 녹아 있고요. 특별히 자신의 70여 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세 가지 은혜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은혜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었던 영적인 가치들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다윗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 앞에서 내뱉은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압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선택받았음을 기억하고 또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인과관계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로 해석합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인과관계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인과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니까 인과관계로 풀리지 않던 인생의 물음표가 하나님을 향한 느낌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알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 1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본 구절의 상반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여러분, 여기서 이것이란 평생의 삶에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뜻하죠.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은 그의 인생의 파노라마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겠죠.
그의 인생의 수많은 타임라인 위에 찍혀있던 점들은 그의 인생의 마침표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은 그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새로운 챕터를 여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그의 인생의 마침표는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챕터를 여는 쉼표가 된 것이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양치기 어린 소년이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여러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를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적게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 부분을 NIV 영어 성경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야에서 이것은 충분치 않다. 지금까지 다윗의 평생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하나님이 그에게 갖고 계신 축복과 은혜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만 생각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 이후에 그의 자손들, 후손들까지 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19절 하반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윗 언약을 받은 후에야 그는 깨닫습니다.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과 내 자손들의 인생까지 다 하나님 것이구나. 하나님께 속했구나. 나와 우리 자손은 오직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구나. 그런데 다윗이 한마디를 덧붙이죠. 19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 부분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이다, 방법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다윗과 그의 가문이 다윗 언약을 통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다윗만 받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언약을 베푸시죠. 가정과 가문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 말씀을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사도 베드로는 성도의 4가지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이 4가지 정체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소유한다 라고 할 때 그 말에는 크게 2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째로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얻었다. 둘째로 그 대상을 지키고 보호한다. 즉 획득과 보존이라는 이 2가지 개념이 합쳐져서 소유라는 단어가 탄생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 어떠한 인생의 문제에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친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그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다윗은 자신의 사명을 알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본 구절에서 다윗은 이 세상에 오직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죠. 그는 야망이 아닌 사명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애썼던 것이죠. 다윗의 이러한 고백을 우리는 이미 여호수아에게서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죠. 오늘 정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나에게 집중합니다. 나를 위해 생각하고, 나를 위해 판단하고, 나를 위해 행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본능적인 사람이 아니라 사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 생각하고,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 행동하길 원하십니다. 본능과 사명은 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그 대상과 그로 인한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나를 위하면 본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면 사명이 되죠. 본능에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명에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귀히 여겼습니다. 그는 사역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합니다. 바울은 본능을 넘어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도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사명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제 강의를 정리합니다. 데이빗 프로젝트,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었던 4가지 빅데이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골리앗처럼 거대해 보이는 이 세상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믿음의 세대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번 여름 저와 여러분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